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4절부터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오케이,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서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 못하고 그의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오케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써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어떠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내 현 위치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로 변했는가를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까먹게 되면 모든 주변의 일들이 다 바다가 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를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과 많은 부딪힘이 있게 돼. 그래서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다시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옮겼는가. 어둠의 세상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살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전 목사 나와 다 좀 도와줘요. 성찬식을 하되 여러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거는 또 다른 종교일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냥 종교 행위를 하기를 원치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삶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참석하는데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했으며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며 그 예수의 피와 살의 언약이 나한테 어떠한 위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죄인 된 것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육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했으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 앞에 내가 서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신 살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내 삶을 다시 주 예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내 안에 디바인 네이처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시옵소서.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생명을 살리는 자만 되게 하시고 생명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데 방해되는 자가 되지 않게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에 동참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위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분위기가 밝아졌죠? 동의하셔요? 어트모스피어가 바뀌었죠? 야,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고 언약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로마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다 찾으셨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심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추상적이에요. 자,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자녀라는 그 sonship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아요. 약속도 있고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추상적이어서 sonship이 여러분의 각인되기 전까지는 그분의 더블 포션, 그분의 이네리턴스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자, 이 비밀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의 상태에 변화가 와요. 맞죠? 어둠의 생명을 옮겼으니까 변화가 와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이게 완성된 것도 아니고 이게 끝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비기닝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지만 자녀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되기까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예수를 믿으면서 빚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이세요? 그럼 빚쟁이들이, 빚진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떠들 수 있고 함부로 까불 수 있으세요? 빚졌는데 오늘 당장 갚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당장 갚으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담보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와 살을
담보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게 빚진 거기 때문에 빚을 갚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성찬식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애죄 사함을 잊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그분이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해서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고 어떠한 약속을 줬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까먹었다는 거야. 개념을 까먹었기 때문에 선십으로 자라가는 것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쓰긴 쓰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이름뿐인 크리스찬인 거죠. 이름뿐인 자녀인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잘 보세요. 빚진 이유는 자 봐요. 죽은 것을 살려놨는데 다시 죽는 길을 택한다면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놓은 그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본 적 있으세요? 애써서 죽은 것을 살려놨더니 다시 또 죽는 짓을 택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면 선십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면 아들됨이 된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지 않죠. 그걸 아는 사람이면 모든 걸 다 버리죠. 그걸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죠. 그걸 아는 사람이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이해되세요? 갈라디아 4장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약속,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요. 4장 1절부터,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만 무슨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Now, 내가 지금 말한다.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 맞다. 유업을 이을 자인 거 맞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네가 그분의 자녀인 거 맞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유업을 이을 자도 맞다. 맞는데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Master of all, 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Master of all,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약속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은 아직 선십이 가슴에 각인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대로 따라가면 그분의 온전한 자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자녀가 되고 그분이 약속한 더블 포션 기업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 인생을 사는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절 But under guardians and stewardship until the time appointed by the Father.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삶.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나니 이 세상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지만 아직 선십까지 가지 않은 그 근거와 조건과 환경은 in the bondage under the elements of the world. 내가 아직도 세상 가치체계와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에 대한다든가 세상의 가치체계로 세상 것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직도 bondage in the element of the world. 세상 학문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예요? 자랑하는 자예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예요? 근데 내가 자랑한다 한다면 그 사람 여러지 bondage in the element of the world.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슬레이브예요. 약속은 있어요. 근데 현실이 안 됐어요.
약속은 있어요. 그렇지만 sonship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안에 sonship이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들을 생략하려고 그래요. 이 과정이 있다는 조차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sonship이 됐다는 것은 많은 다른 것을 얘기해요. sonship이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sonship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콜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참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콜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콜링이에요. 그럼 내가 아직도 이런 딜레마 있다면 나는 여전히 under the bondage of element of the world, 이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약속, 네가 상속자다. 약속, 네가 나의 자녀다. 자, 약속, master of all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거다. master of all이다. 그러나 반드시 과정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통과 기준이 뭐냐? still slave냐? 내가 여전히 종이냐? 슬레이브냐? 아니면 sonship이냐? 내가 여전히 세상 초등학문의 그런 가치체계와 그런 이론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난 슬레이브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랑할 것은 뭐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자랑하는 것이지, 내 재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탤런트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재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옮기면 옮겨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200만이 애굽에서 떠났어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패스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sonship에까지 가서 그분의 인헤리턴스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과정들을 스킵하려고 하거나 그냥 건너가려고 하거나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케이, 내가 세상 나라를 좋아한다. 오케이, you may.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에 따라서 세상 나라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요. 우리의 선택일 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원에서 아침에 이 시간에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오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세상 초등학문의 노예가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아직도 슬레이브인 이유는 아직도 under guardian, under stewardship. 분명히 어떤 사람 밑에서 내가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자기가 교회를 만들거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뭘 홈미니스트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것들 전부 다 가짜예요. 왜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아버지가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지, 아버지가 정한 것이 끝나지 않은데 내가 임의로 그걸 해제하거나 임의로 풀거나 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되려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더 노예의 종로로 살 뿐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아버지가 풀어줄 때는 여러분에게 더블 포션과 축복과 브레싱이 흘러가면서 릴리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여러분을 시집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시집 보낼까요? 예? 잘 살라고, 그치? 너 시집, 나이가 들어서 시집 안 가려고 버티면 뭐라 그래? 야, 가라 그래. 왜? 때가 됐다. appointed time. 그걸 누가 안다? 아버지도 알고 딸도 안다. 오케이? 세상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딜레마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 보려고 몸부림 쳐보세요. 몸부림 치면 칠수록 성공돼요? 세일즈 하신 분들 오늘 내가 대박을 치리라. 큰 마음으로 가는데 그날 돼요? 그런 날 더 안 될걸요? 다 포기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겠어. 아마 그런 날 잘 될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은 다르다. 너는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세상에 가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진정한 아들이다, 선십이다. 그렇지 않은 건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고 이름이 불려질지는 모르지만 진짜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 너는 진짜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말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축복 받아본 적 있어요? 부모한테? 우리 그렇게 해보셨어요? 너 진짜 내 아들이다 해보셨어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대답 못 하셔. 마음에 아직 안 드시나 보고만. 봐요. 자, 아들은 아들이에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들은 아들이지만 부모가, 아버지가 볼 때 아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전부 줄 수가 없어요. 더블 포션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분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려고 계획했고 주려고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들을 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업신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음조차도 관심이 없다는 거야. 여전히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하려는 모든 의도를 다 내려놓기 전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조차도 근처도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한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의 얘기나 신약의 얘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동의하셔요? 도둑 맞고 잠깐 날렸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세요? 동의하셔요?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죠? 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다 그랬어요. 그것도 늙어서. 어려서 준다고 하는 것 같이 아니고 늙어서. 그래놓고 줬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놓고 아들이 좀 티네이저가 돼서 좀 키우는 맛이 좀 드는데 갑자기 바치라 그래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속삭임이다. 그러고 물러가라 할 거예요? 봐요. 선십이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어떤 그 타이틀, 이것이 선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오는 거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한 선십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명목적인 타이틀만 있는 어떤 브러드라인의 커넥션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며. 따라하세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잘 봐요. 그전에는 아들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아들이었어요. 자녀였어요.
상속자로서 약속이 있어요. 유업을 이을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아직 아들의 명분이 없어요. 내가 우리 딸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대로 가서 순종해서 어떤 일을 일으킨 걸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너는 진짜 내 딸이다. 그렇다고 그전에 제가 내 딸 아니에요? 내 딸 맞아요. 그러나 진짜 내 딸이라고 말할 때는 선십이라는 것이 뭔지를 각인시켜주고 이걸 프루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아들의 명분을 주고 그걸 여러분에게 릴리스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보다 그분이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선십, 아들의 명분을 준다. 그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녀라는 이름 하에 살지만 아들의 명분을 받지 못해서 지금도 비리비리 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면, 자 6절 보세요. 아들의 명분을 얻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 아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인 고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보세요. 아들이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면 하나님이 마음 안에 adoption of spirit, adoption as son, adoption spirit of the his son, 그 양자의 영을 어디에? into your heart, 마음 가운데 분명히 보내서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각인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상 학문으로 살지 않는다. 동의하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봐. 나는 아들의 명분을 내 가슴에 새겼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손 드세요. 손 드신 분은 더 이상 세상 초등학문에 매이시면 안 돼. 이제 여러분의 뭐 사사로운 무슨 감정이니 무슨 어떤 뭐 사사로운 어떤 생각이니 상상이니 이런 데 흔들리는 사람은 이건 가짜야.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 가슴에 분명히 새겨진다. 가슴에 분명히 새겨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아바 파더라고 크라이아웃 한다. 난 이 크라이아웃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퀘스천을 가졌었어. 왜? 그 아빠를 꼭 크라이아웃 하면서 해야 되나? 그러나 이 프로세싱하는 과정을 배워가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아들이 명분이 주어지는 그날 분명히 크라이아웃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많은 산전수전과 많은 유혹과 많은 묶임과 많은 것을 돌파하면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이제는 그분이 나에게 기업을 주기 시작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흘러가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분이 함께하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모든 이름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중시되고 나는 관계없고 내가 어떻게 되든 그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될 때 아바 파더라고 크라이아웃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에 새겨진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죠. 진정으로 아바 파더라고 크라이아웃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셨어? 안 해봤잖아. 약속 있는 것도 맞죠. 성경이 유업이 된다는 것도 맞죠. 근데 현실이 아직 안 됐어. 이유는 내가 그 관문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냥 대충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 거지. 여러분도 좋아하고 옆집 아줌마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고 싶어요? 네? 여러분도 좋아하고 영화배우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냐고? 낮에는 딴 데 가서 우리 아버지라고 딴 사람 부르고 밤에는 딴 데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을 원치 않는다. 그분이 자기 자녀를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는 그분 자신 전체를 줬을 때는 우리도 그분에게
우리 자신의 전체가 그분에게 드려지길 원하고 그분과 연결되길 원하는 것이다.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잘 보세요. 해도 여러분 가정이 안 풀립니까? 아직 선십이 안 된 거예요. 뭐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이런 이론을 대고 변론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점에서 기준 미달.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써서 심판한 거 보시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내 저울로 쟀는데 부족하다. 자, 부족하다. 하나님이 부족하다 그러면 not yet이에요. 내가 아무리 okay, I am your son. Hello, I am your son. Don't forget. Yeah, I never forget you. But you never follow me. 야,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나를 신하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왜요? 이유가 많아요. 그분의 아들이 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이 구절하고 로마서 8장 9절하고 로마서 8장하고 똑같아요. 맥락이. 다시 가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The bondage in the element of the world. 세상 초등학문에 묶인 것은 육신대로 사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살리는 자를 믿으면서 죽는 걸 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어쩌다가 죽는다가 아니고 반드시 자 따라서요. 반드시 죽는다. 자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이해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죄에 대해서 은혜로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들이야.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죽는 길을 택하냐는 것이에요. 영으로 살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떤 사람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육으로 육을 죽이려니 될 리가 있어요. 죽을 것으로 죽을 것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살릴 것으로 삼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죽을 것을 살릴 것으로 생명으로 삼키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었다고 분명히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기초와 모든 조건들을 다 하셨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뭘로 제동 걸라고요? 따라하세요. 뭘로 제동 건다? 왜 이렇게 다들 또 썰렁해? 아까 뭐 다 선십 됐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영으로 따라하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여러분 뭐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육으로 하는 건가? 한번 알아요. 아주 쉬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그럼 별 것도 없어. 100% 육이에요. 야? 영으로 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영으로 하는 건 달라요.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성령으로 탁탁탁 건드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야 이거 하기 싫은데 그래도 영으로 건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죽을 육도 살리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이런 거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제동이 걸려야 돼요. 오케이? 제동이 안 걸리면 여러분 삶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sonship이란 육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요. 때때로 영으로 인도하고 때때로 육으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의하세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종의 영, 더 이상 슬레이브가 아니에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똑같이 나오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The Spirit of His Son, 그분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친히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에 제동을 거는 일들이 성령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이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들이면 그 다음 아들이 뭐예요? 그런 선십이 있는 사람이 아들. 자, 여기서 그냥 아들이니까 뭐 예수 믿으면 아들이면 다 이게 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선십이 있는 사람에게 아들이면 상속자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동일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럼 선십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주님이 사랑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타이틀을 얻었으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거 보세요. 학교에 들어갈 입학 자격을 얻었어요. 자, 타이틀을 얻은 거죠. 자, 타이틀을 얻었다고 졸업돼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죠? 각 과목, 각 과정을 통과해야 졸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이틀을 얻어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인생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고 선십이 된 걸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그림을 잘못 알았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하는 걸 다 알아야 되고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하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한다. 그게 아들이다. 그게 선십이다. 선십이란 절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선십이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인다. 선십이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절대 정확히 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선십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안 오는 거예요. 선십이란 아버지가 하는 걸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저희로 기이 여기 하시리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분명한 내가 선십으로 살아가면 I know God, God known by God.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도 나 자신을 안다고 말하는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뭘 할 것인지 미리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뜻을 예수란 이름을 팔아서 내 삶 가운데 이뤄보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여러분 삶을 세크리파이스 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정말 바꾸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아들이면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나이다. 자, 아들이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는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데 전적으로 자기 삶을 드렸지 내 주장과 내 이론과 내 감정과 모든 걸 하려고 한 적이 없다. 동의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삶의 애티튜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회개하시겠어요? 따라서 주 예수님, 아들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찌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며 종처럼 산 거 다 회개합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첫째로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포기하며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와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들이란, 선십이 된 아들이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자기 목숨이 날아가도 자기의 뜻대로 원하지 않는다. 이게 선십이다. 그냥 이름뿐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알려지면 됐으시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 체면이 손상돼도, 여러분 이름이 발로 밟혀도 예수님이 택하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십자가 사진이 여기다가 옷을 걸쳐놨지 실제로는 다 벌거벗겼어요. 십자가를 어디다 박은 줄 아세요? 시장터 옆에.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라고.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어요. 예수를 밟았어요. 그러나 아들 예수가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는 것을 100% 믿었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sonship, 아들됨을 인정받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찾아요. 아들됨, 이 아들됨이 뭔지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들됨. 자, 아들 됐다는 게 또 뭘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걸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휘리바리모로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요단강을 옷으로 쳐서 가르는 기름 부음은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던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을 시켜요.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에 시작해서 여리고로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훈련시키는데 훈련시키는 파이널 퍼포스가 뭐냐면 따르는 디사이플이 자기 스승에 대해서 파더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더블 어노인팅이 그 다음 때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림을 잘 보세요. 엘리사가 마지막에 부르짖은 것은 내 스승이여 내 스승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같이 동행하며 가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블 포션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My Father, My Father 라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엘리야의 더블 포션이 기업이 엘리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찾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취하지 못하고 더블 포션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My Father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심으로 가슴에 각인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은 거 오케이. 그렇지만 적당히 내가 살아가야 될 삶도 살아야 되고 세상도 낙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도 하긴 해야 되고 섞어 사는 삶.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섞어 사는 삶인데. 엘리사에게도 많은 미혹이 있었어요. 베델에서도 미혹이 있었고, 야, 베델에 남아도 선자가 될 수 있어요. 베델에 남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더블 포션에 대해서는 하나도 엘리사에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제리코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끝까지 My Father, My Father라는 것이 가슴속에 새겨지지 않는 한, 선심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업의 유산도 흘러가지 않는다.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속썩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My Father 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살아간 사람에 물려주고 싶어요? 예? 우리 황무영 씨 어떻게? 그래서 원대로 따라간 사람.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도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바 파더라고 크라이아웃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종로로 타거나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멀도다. 잘 봐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선심이 없었어요. 왜? 친정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을 해석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과 특심을 했을 뿐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안 바가 없어요. 아버지가 얘기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선십의 이 관계만 됐다면 그냥 더블 포션이 나한테 그냥 이미 와 있어야 맞지. 이미 와 있고 이걸 누려야 맞는데 같이 있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 날려버린다는 거야. 여러분과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리더와의 관계도 Father, Son relationship이에요. 그게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기업이 흘러간다. 더블 포션으로. My Father. 아무리 이 이론을 갖다 대도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 오케이? 동의하셔요? 자, 멘틀. 엘리야의 멘틀. 엘리야의 겉옷을 가져온 거예요. 자, 엘리야의 멘틀 겉옷을 가져와서 더블 포션에 온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옷을 첫째 찢어야 돼. 내 디자이어가 다 찢어져야 돼. 내 욕망이 다 없어져야 돼. 그리고 새롭게 주는 그분의 뜻을 내 겉옷으로 취할 때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였다면. 잘 보세요. 저는 어려서 의사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미래를 못 보내서 굉장히 골머리 아프게 살았어요. 한을 품고 살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고 과감히 다 던져버렸어요. 버렸어요. 자, 버리니까 새로운 콜링이 오는데 세상 의사가 못 고치는 것만 고쳐.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에요. 왜? 그분이 주신 더블 포션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에요. 자, 맏아들에게는 더블 포션이 있어. 동의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가 준 겉옷을 자기의 속옷을 찢지 않고 위에다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첫째, 여러분의 욕망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몸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오늘도 해산하는 수고를 위해서 여러분을 애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자, 이미 낳는데, 이미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요. 근데 아직도 남았어요. 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다. 그 말은 진정한 sonship, 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또다시 해산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2번 해산하셔야 돼. 그래서 거듭났다 그래. born again. 왜? 육으로 난 게 있고 영으로 난 게 있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더블 포션을 받고 싶습니까? 그분이 릴리스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기업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찢으셔야 돼. 에베소 4장에 뭐라고 됐어? 4장 22절에 24절에서 오케이,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엘리사가 찢은 것처럼 찢어버리고. 목욕탕에 가서 옷 입고 목욕한 사람 봤어요? 오케이, 옷 입고 목욕하거나 때 안 벗기고 다시 와서 겉옷 새 옷 입은 사람 봤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걸 감춰두고 묻어두고 그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드러나면 교회가 나쁜 것처럼 매도하고. 천만의 말씀. 좋은 교회일수록 더 많은 속사람의 감추인 게 더 많이 드러난다. 드러나는 이유는 여러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블 포션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분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을 완전히 죽일 때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할 의사가 있으세요? 정말이세요? 알아듣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분은 바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신다. My Father. 친정한 아버지됨이 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이 모든 부분을 다 회복하셔야 돼. 육신적인 아버지로 단절된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가져오는지 몰라. 철저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이 부분을 회개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셔야 돼.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옷을 입어. 자, 오케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읽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느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의 배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틀을 통과하셔야만 주께서 나에게 입혀준 겉옷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더블 포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인, 원더, 미러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육체대로 판단하지 말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다.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그 관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되겠어요.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따라서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속을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이 그러한 것을 이제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초등학문적인 가치와 체계들을 다 파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에만 관점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이며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와.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가 내 삶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샤칼라케. Okay, 2x2 prayer.